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2, 3년 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데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하루는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놓고 당부를 합니다. 내가 멀리 여행을 가는데 몇 년 후에 올 테니까 내 재산을 좀 너희들이 맡아서 관리를 해라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고 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 3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 다른 액수의 돈을 맡겼을까요? 공평하지 않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루 품삯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맡겼고 두 번째 사람은 12억, 세 번째 사람에게는 6억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내 재산 맡긴 거 어떻게 됐느냐 결산하자. 30억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오늘 저녁 내가 한번 쏠 테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12억으로 2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너에게도 내가 한번 쏠 테니까 오늘 저녁에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6억을 받았던 종입니다. 너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혹시라도 다 날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주인님 주신 거 그대로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돈 다 이리 내놔. 확 뺏어서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드는 종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문 밖으로 내쫓으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 밖에서 슬피 울면서 영원토록 이빨이나 갈고 앉아있으라. 조금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제일 조금 주더니 이제는 아예 있는 거마저 뺏어서 제일 많이 가진 자에게 다 갖다 주다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는 저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영원토록 이빨이나 갈고 앉았어라. 그러면서 제가 뭐 그 돈을 부당한 데 쓰기를 했습니까? 무슨 횡령을 했습니까? 이 세 번째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는 세 번째 종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 이 3명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인에게 이 종들은 자기의 성실성과 능력과 충성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처음에 3명의 종이 각각 다른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그것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겠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다 있었겠죠.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고 최선을 다했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들이 얼만큼 벌었느냐 액수에는 상관이 없이 푸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공평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전혀 활용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특권을 다 박탈을 당합니다. 억울하다고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판결은 누가 하시냐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그걸 알아보고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기회다. 가능성을 보고 이 기회를 자기의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사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공평하다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불신과 불만만 가득 차 있고 사사건건 비판이나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이빨이나 갈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신앙교회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신앙교회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추운 겨울에 주차장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렸죠. 얼마 후에는 운양고등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드렸고 월드아파트 상가에 7평짜리 공간에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드렸고 태권도장에서 또 예배드리다가 미술학원에 가서 한동안 또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 자신의 예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번듯한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초소도 마땅치 않고 뭐 악기도 부실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좋은 우리만의 예배 초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 인테리어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공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초대신앙교회 그리고 이 예배당을 준 것 우리에게 둘도 없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좀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초대신앙교회라는 기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일단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좀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도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는 매주일 세 가족 한 명씩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도 아니고 매주 한 명도 아니고 1년에 한 명 여러분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기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위해서 전도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멤버이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손으로 부흥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실 분은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는 시각과 그 기회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주인이 보았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마음에 심술이 좀 올라왔던 걸 느낄 수 있죠. 아니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고 나는 뭐야 왜 하나만 줘. 부하가 나오고 그 심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나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땅만 파고 그냥 묻어두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억인데요. 6억이나 되는 돈인데 만약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사장이 여러분에게 6억을 주면서 이 돈으로 뭘 좀 해보세요. 회사를 위해서 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며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데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큰 돈을 받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들에 비해서 난 요거밖에 안 줬어. 남이 더 많이 받은 것만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불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너무 작게 받았어. 불공평해. 왜 우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즉 30억을 받은 종은 30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2달란트, 즉 12억을 받은 사람 역시도 12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생각해 봤어요. 재벌들, 여러분은 분명히 부러워하시겠지만 제가 그 사람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이 몇만 명이나 되고 몇만 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회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수만 명의 생계가 온데간데가 없어지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으며 세계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 영업해오고 나름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잖아요. 재벌들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늙습니까? 재벌들 중에 여러분 미소 짓는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벌들이라는 사람은 전부 표정이 숨도 못 쉬고 이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니까. 그러다가 가끔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쉬었다 나오기도 하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재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벌 자녀들이라고 잘 되나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벌 자녀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만큼 짐을 많이 지어주시는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기회로 알아보고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6억 주면은 나는 정말 1년 안에 2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달란트 받은 종도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심술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만 줘? 이렇게 심술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질투나 불만 같은 거 전혀 없이 성실하게 그 돈을 최대한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신뢰를 얻은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했더니 주인이 결국은 그렇게 기뻐하며 칭찬한다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마음으로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맡겨진 기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맡겨진 기회에 요구되는 책임을 잘 이행할 때 하나님은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제목은 물론 여러분의 눈길을 마음을 끌기 위해서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최고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데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억이나 된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맡기시는 사명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황공해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그게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걸 과소평가할 때 너무 이거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적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는 쭈구리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부모, 자식, 직장, 사업체 등을 감사할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꼭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런 성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엔가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생각할수록 너무 축복받은 나라죠. 지금도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나 저 남미 저 정글 쪽에 가면 너무너무 못 살아요. 뭐 수입이라는 게 없고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사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은 아직도 이 수명이 30세까지밖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와,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죠. 물론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거죠. 어떤 농부가 오랫동안 농장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증이 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겠지만 자기 농장보다 더 좋은 농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고 어디 좀 좋은 농장 있나 좀 알아보자. 그래서 부동산에 자기 농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농장을 말아보기 시작해요. 사방에 막 신문 광고를 보다가 기가 막힌 농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 좋은 농가, 큰 곡식 창고, 이상적인 위치,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을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거다. 그래서 바로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게 자기 농장 광고 나온 거였어요. 자기 농장이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농장이 정말로 이상적인 농장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깨닫고 그 농장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았던 거 취소하고 그 이후로는 딴 생각 안 하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디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천부의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이 무언지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그 달란트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선물들을 고맙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쩌면 자신이 해명했던 것처럼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실수를 해서 이 달란트를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려워서 땅에다 파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상급에 대한 칭찬, 상급에 대한 그런 꿈, 비전도 없었고요. 모험심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인이 마지막 결산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으면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고 어두운 곳으로 내쫓는다는 게 이게 문제죠. 왜 그렇죠? 자기가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핑계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을 했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어떤 부서 모임이 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뭐.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거 있나? 나 하나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할 텐데 부어. 그래서는 안 나타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신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지언정 그런 책망이나 저주는 절대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그만 일들, 자질구레한 일에도 신경 써주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길거리에 휴지 짚는 일, 교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의자 하나 삐뚤어진 거 이렇게 똑바로 놓는 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는 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작은 일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충성스러운 청직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봉사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성실껏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아서 저는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가요? 큰 일을 맡기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미국 얘기해서 안 됐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는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일을 맡겨도 물론 잘하지만 조그만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어느 커다란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활동 굉장히 크게 하는 선교센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수의가 할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한 분은 그 이전에 그 선교센터 총책임을 맡았던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그 선교센터의 법적인 일을 관리했던 변호사.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자원봉사로 수의를 하면서 들어오고 나온 사람 미술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막 굉장히 다정하게 섬기는데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저는 우리도 이런 걸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저를 수의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지만 달란트는 영어 탤런트라는 단어죠. 탤런트. 탤런트가 뭐죠? TV에 나오는 탤런트. 뭐 하는 사람이죠?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는 사람이 TV 탤런트잖아요. 그게 왕의 역할이건 거지 역할이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출자에게 신임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현찮다고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시는 TV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면서 그 역할을 잘 하라면서 보낸 탤런트들입니다. 우리는 맡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은사를 100분 잘 활용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저주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제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칭찬과 하늘의 상급, 아니면 책망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중간치기는 없어요. 칭찬과 상급 혹은 책망과 저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는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는 않으시지만 각자에게 필요하고 남음이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망나니 술주정꾼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매주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꼭 전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성경 말씀 잘 전하지 못하지만 전 전도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한마디만 딱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야, 내 보면 모르겠나? 교회 가자. 예, 자기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 모르겠느냐?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망나니였고 술주정뱅이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힘 있는 전도 방법입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쓸모있는 달란트가 어딘가는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두 번째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반을 남겨도 좋고 100분의 1을 남겨도 좋고 행여나 하다가 못 남기고 다 손해보고 다 날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너는 최선을 다했니?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세 번째 잘못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죠.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주인.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했고 나눠줄 계획을 했고 상급도 결정하고 하는 모든 거는 이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가 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 종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종들은 잠시 맡겨진 걸로 그냥 일을 할 뿐이지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1달란트를 뺏어서 이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준 것도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걸 또 맡겨갖고 더 많이 벌으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에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조명해서 보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나는 충성하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분명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올바로 알아보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헌신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욱더 커다란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고 작은 기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대한 우리 반응이 바로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열매를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그 기회들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기회를 줘봐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1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5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저 교회만 유난히 미남 미녀들이 많고 일꾼들이 유난히 많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고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달란트로 속히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좀 기도를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러분 이미 외쳤습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들고 충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